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도노이토 유문론 부분은요, 이제 개정의 사막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막을 평등하게 쓴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사막이며 어떤 것이 평등하게 쓰는 것입니까? 사막이란 개정해이다. 어떤 것을 개정해라 합니까? 청정하여 물들지 않으니 이것이 개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 경계를 대함에 고요하니 이것이 정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에 청정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나아가 선악을 모두 능히 분별하지만 그 분별함에도 물들지 아니하여 자제함을 얻으면 이를 해라고 한다. 만약 이 개정해의 본체 또한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그때에는 곧 분별할 것도 따로 없어서 곧 같은 하나의 본체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사막을 평등하게 쓴다고 한 것이다. 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공부해야 할 이제 세 가지 배울 것, 그걸 이제 삼학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만 배우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배울 것, 그게 이제 삼학이에요. 배울 학자를 써서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는 배우면 된다 이거죠. 그걸 이제 개정해 삼학이라고 해서 계율 처음에 이제 어느 종교든 다 그렇겠죠. 그 종교를 처음 가면 그 종교에서 말하는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5개 또는 뭐 교회 가도 10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실천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율을 설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주로 이제 5개, 우리 불자들에게는 5개를 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생하지 않고, 뭐 도둑질하지 않고, 또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뭐 망하지 않고, 또 뭐 불음주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계율을 지키는 행을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스님들은 뭐 250가지, 또 비구니 스님들은 360가지 정도의 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이제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첫 번째는 이게 뭐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르지 않은 하나의 어떤 평등한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제 방편으로 세 가지를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실천하기 쉬운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율이라고 해서 설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의 계율과는 좀 다른 점은 그 방편으로 우리들이 일반 생활을 살아가기에는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그 복을 짓게 되고 또 삿된 악행을 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공부에 좀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계율이 도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즉 계율 자체에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 있기 때문에, 또 계율을 지키는 건 절대 선이고 계율을 어기는 것은 절대 악이기 때문에 계율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만약에 불교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계율을 어기는 것은 악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을 딱 내세우는 게 있다면 그거는 계율에 집착하는 거겠죠. 계율에 머물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율이라는 좋은 것을 하나 주고 이거 하나를 꽉 붙잡아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머물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는 무주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도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 무효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이런단 말이죠. 즉 계율을 주고서는 계율을 지켜라 하는 것은 방편으로 하는 소리예요. 방편으로. 그 계율 속에 절대적 가치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거짓말하지 마라, 생명을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때로는 거짓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남들을 위해서. 또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인연 따라, 상황 따라.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악이 아니라
인연 따라 특정 조건에서는 거짓말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줘야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저 사냥꾼이 사냥하려고 저 지나가는 토끼 못 봤습니까? 했더니 토끼가 절로 지나갔지만 절로 갔나?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즉 이처럼 불교의 모든 계율은 절대선, 절대악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어떤 그 아름다운 좋은 공덕이 깃들고 이것을 어기면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 되는 그런 어떤 실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계차법이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어길 때 어길 줄 알아야 하는 게 이제 지혜란 말이죠. 만약에 계율을 딱 주고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절대선이라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다. 무조건 좋은 거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고 무분별지가 아니죠. 분별의 지혜죠. 이것을 행하는 건 좋은 거고 이걸 어기는 건 나쁜 거야. 그러면 이것과 이것 중에 이걸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즉 분별지잖아요. 분별해서 둘로 나눠놓은 다음에 이거보단 이게 더 좋아. 이걸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별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이건 반야지혜, 무분별지혜가 아니죠. 그것만 봐도 계율이라는 것은 절대선이라거나 계율에 우리가 집착해서 절대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정해진 설해진 가르침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율의 노예가 되려고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악행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선행을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선행을 주로 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누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게 된 어떤 악행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 좀 찜찜함, 좀 죄의식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볍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에요. 마음에 막 죄의식에 시달린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온 사람이 여기 와서 법문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잡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율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5개가 절대적인 계율이거나 또 스님들은 250가지가 딱 세팅되어 있는 애초부터 세팅되어 있는 절대적 계율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을 만드실 때는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딱 깨달아 가지고는 바로 5개를 딱 만들어서 이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다가 제자들하고 많은 신도님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런 잘못을 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자꾸 생겨나니까 그때 모아놓고는 이런 건 우리가 하지 말자. 이걸 내가 계율로 제정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왜?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 승가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 승가는 어쨌든 이 세속에 뿌리내리고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방편의 계율 그것을 설하는 것을 통해서 다 깨달은 사람만 있다면 계율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아직 공부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율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는 삶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삶 그것을 이제 실천해야 되겠죠. 당연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율의 본래 뜻은 뭐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헷갈려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선악 이렇게 이건 지키고 이건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계율을 줬으니까 거기에 따라 살면 되겠지만, 또 부처님은 본래 선악이 따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선이거나 상대적으로 악이 될 뿐이지, 인연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악이 되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 누구에게는 아주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되게 듣기 좋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렇게 본래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선악은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분별될 뿐입니다. 아, 이건 좋은 일이네 하고 분별될 뿐이고 이건 나쁜 일이었네 하고 분별될 뿐이에요. 평상시에는 사람을 살려줘야 되죠.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전시가 되면 우리를 죽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죽이는 저들을 내가 쏴 죽여야만 이들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인연 따라, 상황 따라. 그때 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간 군인을 저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이근 대위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러시아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 이게 막 신문에 제목만 봤는데, 죽였다 이걸 살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시에서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전쟁이란 인연이 오면 죽였는데도 그걸 내가 살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나라를 위한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즉 이처럼 동일한 행위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해요. 좋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나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사실에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그와 같습니다.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절대적으로 지켜만 하거나 절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되거나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죠. 복잡다단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선행하는 일들도 많죠. 또 나쁜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는 충격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너무나 아름답고 눈물이 날 만한 또 아름다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겐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동일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죄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아, 그게 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문득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반대도 있고. 내가 인생은 참 괴로운 곳이다, 힘든 곳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아, 인생이 그런 곳이 아니구나, 놀랍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내 인생은 잘 살아왔어 라고도 생각하고 나는 인생을 못 살았어,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이러나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러기도 한단 말이죠. 그게 진실인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죠. 진짜 이번 생은 망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한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 한 생각을 내가 믿었을 뿐이고, 정말 그렇다라고 믿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생각으로 나의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생각을 쥐고 문득 일으키고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하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하게 되면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일들이, 이걸 증명해주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거나 내가 자꾸 그 파장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난 이번 생에 망했어, 이거 확 믿게 되면 떠올리는 과거마다 실패했던 과거들이 자꾸 떠올라지게 되고, 정말 맞네, 정말 난 망했네.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루 살 때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사실은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좋은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마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집을 짓는데 벽돌을 한 1000개 정도 쌓아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2개가 삐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짓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완전 망쳤다고 여기면서, 와, 저 2개 때문에 너무 꼴보기가 싫어졌다, 완전 망쳤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다시 져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스님이 지나가시면서 아주 안전하다고,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 이랬단 말이죠. 아니 스님, 저 2개 삐뚤어진 게 안 보이냐고, 저것 때문에 망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지금 998개를 성공해 놓고 2개 조금 삐뚤어지게 생겨가지고 너는 망했다라고 여기는 거냐? 그럼 그 998장 올바르게 한 것은 그 2장 때문에 지금 실패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998개를 성공한 걸 보지 않고 2개 실패한 거를 보고 망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과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거에 매 순간 성공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마를 때 물을 먹는데 항상 성공을 해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도 성공하고, 말하고 싶을 때 말이 나와요. 전 어쩌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딱 막혀서 한 1분간 말이 안 나올 때가 가끔씩 있거든. 처음 그 경험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지?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놀라운 복이죠.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렇게 본래 주어져 있는 숨 쉬는 거,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화장실 가서 쌀 수 있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제 어르신들 보니까 싸고 싶어도 싸지 못하고, 또 변비 걸린 사람들 보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좋은 일들이 998가지가 있어도 2가지 안 좋으면 자기 마음으로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도 망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건 실제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유유상종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업습, 똑같은 습을 끌어당기거든요. 끌어당기면 법칙이 이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나에게 탁 붙게 돼요. 업습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완전 폭망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폭망한 것도 아니고 너무나 성공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비교했을 때만 상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분별될 뿐이죠. 비교를 통해 그렇게 분별될 뿐이잖아요. 내가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고 분별될 뿐이잖아요.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비교를 하지 않으면, 한 생각을 눈앞에서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전쟁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TV나 여론, 언론 이런 걸 다 끄고 시골 가서 혼자 조용히, TV도 없이 라디오도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면, 옛날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이 실제 일어나는 거냔 말이죠. 어쩌면 그거 못지않은 더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 전쟁 못지않은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즉 가끔 들어보면 뭐 아프리카든지 어느 곳이든지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있을 수 있지 싶을 만큼 충격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내가 혼자 산골짜기 가서 산다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참상들이 그 사람에게도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실제 저 전쟁을 실제 내가 겪어본 거 아니죠, 그죠? 뭐를 통해 겪었어요? 모니터를 통해서, TV 뉴스를 통해서, 또 그 뉴스가 나에게 내 인식에 감지되는 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걸 통해서 지금 바로 여기서 눈앞에서 전쟁이 저 지구 반대편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그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인식할 때, 생각할 때, 보거나 떠올려 생각하거나 눈 깊고 흠없는 뜻으로 색상의 미척법을 경계를 접촉할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일이 있지 않나요? 방금 전에 법문 듣고 있는 동안은 그 전쟁 없었잖아요. 제가 전쟁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인연으로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전쟁이라고 말을 하는 이 인연을 통해서 이 인연 따라 여러분 머릿속에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모양으로 상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게 전쟁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전쟁은 그거잖아요. 내가 모양으로 그린 전쟁이잖아요. 실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일이 펼쳐지지 않던가요?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 일어났다고 여기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좋거나 나쁜 일들, 내가 성공했다거나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모든 생각들, 그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어디서 현현되고 있고 어디서 창조가 될까요? 지금 눈앞에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오온이 여기서 펼쳐진단 말이죠. 세상이, 우주가 눈앞에서 펼쳐져요. 자기에게서. 항상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심지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도 그 일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해석한 이 모양, 이걸 가지고 그것을 보죠. 그러니까 꽃 한 송이가 피어날 때 어떤 사람은 그 꽃 한 송이를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경험하고 꽃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꽃이란 존재가 아예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겐 그게 없어요. 내가 보거나 듣거나 그것과 접촉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다고 느꼈던 모든 삶, 나와 세상,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나는 태어난다, 나는 죽는다 이러지만 또 세상이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 창조되어서 누군가가 창조했겠지. 그것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창조돼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그 중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 속에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진짜로 수억 급 전에 어느 시기에 지구에 탄생한 어느 그 시점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잠들었다가 눈을 딱 뜰 때, 그때 나와 세계가
같이 동시에 떠지지 않나요? 내가 잠들 때 눈을 탁,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막연하게. 근데 어찌 보면 잠드는 게 죽는 거 아닐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태어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잠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을 때,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 여기 무슨 일이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분별해서 한 생각 일으킬 때 그때 세상이 만들어져요. 내가 나를 만들어요. 여기서 나란 이미지를 탁 쥔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와 남을 만들어요. 나와 세계가 눈앞에서 분별된단 말이에요. 펼쳐진단 말이죠. 나와 세계가 눈앞에서 창조가 돼요. 문득 지금 여기서 눈 뜨면 태어난 것처럼 분별 한 생각 일으킬 때 눈앞에서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여기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해석한 거죠. 해석해서 모양으로 취한 거죠. 모양을 분별해가지고 취한 거예요. 봤다라는 모양,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좋다거나 나쁘다, 듣기 좋다, 듣기 싫다라는 그 모양을 취한 거예요. 냄새, 맛, 감촉, 생각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문득 일어난 것을 내가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개념지어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삶을 만들어냈어요. 즉 인연 따라 눈, 귀, 코, 흉몸, 뜻과 색성행, 미촉법이 접촉한다는 인연 따라 분별을 하고 또 과거의 어떤 업식들, 기억된 어떤 경험의 조각들 그런 것들을 색안경으로 해서 그 필터를 가지고 현실을 재해석한단 말이죠. 자기식대로 순식간에 눈앞에서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눈앞에서 세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건 인연 따라 인연 가합으로 만들어진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모양으로 탁 사진 찍듯이 허상으로 만들어진 것. 실제 그것이 바깥에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깥 세상, 바깥 우주가 실제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런 대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단 말이죠. 우리는 바깥의 물질 우주가 실제 있다고 여기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게 그냥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 내가 그것을 볼 때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죠. 즉 눈앞에 일이에요.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인연 따라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 관심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 내 인생은 좋았어, 나빴어. 나는 좋은 일을 했어, 나쁜 일을 했어. 결과가 좋았어, 나빴어. 내 인생은 성공적이야, 실패야. 나는 돈이 많아, 적어. 그 모양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모양을. 상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상을 추구하잖아요. 그게 실제라고 여기니까 더 좋은 상을 추구하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돼. 더 많은 권위가 생겨야 돼. 더 건강해져야 돼.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 수많은 모양 중에 하나를 취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모양은 더 갖고 싶고 싫어하는 모양은 더 밀쳐내고 싶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모양을 취하면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나와 세계, 이 일체 모든 것,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착 펼쳐져 온 것 같고, 세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세상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뭐 온갖 이 세상이 실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마음 따라 일어나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양만 쫓아왔단 말이에요. 모양에만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모양이에요. 모양. 보는 거, 듣는 거, 뭐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모양이란 말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법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낯선 이유는, 우리가 법문을 듣는 것은 처음에 법문을 듣다 보면 뭔 소리야 도대체, 이런 느낌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분별을 취하는 방식, 취사간택의 방식, 맨날 하던 게 그 방식인데 난생 처음으로 그 방식이 아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 모든 모양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 모양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어나는 이 당처, 이 자리를 보지 못하고 일어나서 만들어진 그 모양, 조작된 그 모양만 취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가 상영되려고 해도 스크린이 있어야지 그 영화가 보일 수 있잖아요. 허공에다 스크린을 쏘면, 빔 프로젝트를 쏘면은 허공에 그게 보이겠습니까? 삶이 이렇게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마음이 삶을 쏘고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쏘고 있듯이 내 마음으로 한 생각 일으켜서 전쟁도 쏘고 있고, 내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 10대 내 20대 내 30대, 우리 회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우리나라, 지구, 온갖 모양을, 이 영화를 지금, 우리 삶이라는 영화를 내가 지금 눈앞에서 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쏘고 있잖아요. 분별로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쏜 그 모양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더 좋은 인생을 살라고. 즉 삶이라는 영화가 빔 프로젝트의 스크린 위로 좋은 영화도 일어나고, 해피엔딩의 영화도 일어나고, 뭐 로맨스도 있고, 아주 착한 영화도 있고, 전쟁 영화도 있고, 아주 공포 영화도 있고, 아주 나쁜 놈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영화의 내용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누가 만드는 거냐? 분별이 만드는 거거든요. 분별심이. 영화의 내용은 분별심이 우리 중생심이에요. 진실하지 않아요. 분별심은 비교를 통해서만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모양, 분별심 모양의 세계, 영화 안에 있는 세계, 그 세계만 쫓아가면 더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 우리는 평생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려는 그걸로만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근데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아주 낯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세간의 가르침은,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하죠. 세간의 모든 가르침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래? 너 캐릭터를 찾아봐. 네가 원하는 인생은 뭐야? 어떤 주인공으로 살래? 어떤 집을 짓고 싶어? 어떤 성공을 하고 싶어? 어떤 스토리의 영화를 찍을래? 너 인생을 멋있게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겠어? 너가 성공하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 저런 어떤 영화의 캐릭터, 저런 주인공, 그런 주인공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어린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너 좋아하는 위인 있어? 존경하는 위인 있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의 꿈은 그것이구나 한단 말이죠. 특정한 모양을 취하고 싶어 하고,
그걸 쫓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가상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인생도 그거보다 더 좋은 인생보다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도 그보다 더 많은 돈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하단 말이에요. 또 최고 가는 부자가 돼도 그 사람이 전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됐는데 나이가 지금 80, 90이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면 그 돈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 불행하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는 분별의 세계예요. 분별의 세계의 특징은 이거를 길다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짧은 게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얘는 긴 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평생을 기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요. 이만한 사람이 될 거야. 돈 요만큼 있는 사람이 이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산단 말이에요. 이 모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생을 유의 조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영화를 찍는단 말이에요. 더 부자가 될 거야. 더 성공할 거야. 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 모양을 충족하기 위해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다 그거 위해 살잖아요. 그 특정 모양을 취하고 싶잖아요. 어떤 모양? 가난보다는 부자인 모양. 못난 것보단 잘난 모양. 몸이 아픈 것보다는 안 아픈 모양. 외모가 좀 못난 것보다는 외모가 좀 훈남 훈녀 같은 모양. 이런 그런 특정한 모양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며 산단 말이에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유의 조작을 하죠. 행위를 하죠. 끊임없이 움직이죠. 업을 짓고 행동하고 잠시도 쉴 수 없죠. 왜? 남들은 그걸 향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매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그 모양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스크린 위에 온갖 모양, 이 우주라는 세상이라는 모양이 쫙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 이 중에 있는 어떤 인물 중에 한 존재가 문득 깨달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당신을 열의 여고라고 불렀어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이 스크린 위를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고 가거든요. 돈 벌려고 달려가고 뭔가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추구한 것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달려가요. 잠시도 쉴 수 없어요. 이완하지 못해요. 내려놓지 못해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달려간 사람, 더 많이 얻고 쟁취한 사람이 세상에서 아주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전부 다. 근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났더니 뭘 깨달으셨냐 하면 열의 여고구나.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간다라는 것은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다는 소리예요.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죠. 본래 움직인 바가 없다. 불생불멸,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다.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소리예요. 부중불감,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 무생의 법을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 이 모양을 쫓아가면은 이 모양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멸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성공하려고 막 길을 쓰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래서 불교는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하죠. 지구, 땅의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땅 위에, 땅 대지를 보면 어때요? 땅 위에 우리는 한 100년을 살지만 이 땅은 막 1000년 넘게 여기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땅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땅 입장에서 보면 막 수만 년을 버텨온 땅 입장에서 보면
땅은 이 스크린 입장이잖아요. 땅 위에서 사람들이 지가 잘났다고 하면서 막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땅 입장에서 보면 찰나인데 그 찰나지간의 인생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막 지가 잘난 줄 알고 막 난리를 치면서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또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태어나서 막 살다가 또 죽었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소나무도 한 50년 100년 살다가 무너졌고, 참나무도 온갖 꽃들도 풀들도 땅 입장에서는 다 이 땅이라는 어머니 대지 위에서 내가 나무로도 등장하고, 여러분도 다 땅에서 난 것들 먹고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대지의 지수화풍이 우리의 지수화풍으로 순환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 바탕의 입장에서는 자기 본 바탕 위에서 이 풀도 저 풀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가면 나는 성공이야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마치 저 히말라야 정상에 나는 몇 곳의 정상을 가면 뭐 세계적인 어떤 타이틀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땅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여기 왔다가 여기로 돌아가면 갑자기 막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선물을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땅 입장에서는 웃기는 일이죠. 이건 왔다 갔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성취가 마찬가지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분이 실제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디 저 부산에 살다가, 아니면 기장이나 양산 어디 저 촌에서 태어났어요. 살다가 돈도 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사시다가 중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서울로 유학을 가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어디 좋은 집도 짓고 빌딩도 사고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실제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의 세계를 보면 어릴 때 막 가난하게 태어났던 그 나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는 이제 학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내 회사도 있고 뭐 사장님 회장님 하는 타이틀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건물도 있다 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실제 이 바탕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실제로는 어때요? 갓난아기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아파트 전체가 예를 들어 제 거예요. 제가 이걸 줬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한 채씩 다 이렇게 팔았다, 뭐 전세를 줬다 쳐요. 이게 다 제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에서 내 거죠. 실제 이게 진짜 내 거예요. 그 쓰는 사람이 쓰고 있지. 내가 여기서 내 거야 하고 뿌듯한 마음을 내면서 와, 든든한 마음을 내면서 와, 난 부자구나. 그 마음을 취한 것뿐이죠, 사실은. 실제로 이 건물을 제가 뭐 맨날 뜯어 먹을 겁니까? 뭐 쌀면 먹을 겁니까? 이 건물 속에 맨날 기어 다닐 겁니까? 뭘 할 거예요? 건물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그냥 든든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든든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내가 그 든든한 마음 있어요. 내가 천억 부자야 이런 든든한 마음은 있는데 갑자기 오늘 말기암 판정받고 며칠 있다 죽는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의미 없는 거, 없어지는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에 그 엄청난 의미가 사라져요. 그게 왜 진짜겠어요? 그 실제 이게 다 내 거라도 여기서 지금 나는 그냥 밥 한 끼 먹을 뿐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절에서는 우리 공양제 오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하필이면 오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는데 신도님들이 안 오시다 보니까 공양제 보살님이 와가지고 제 밥 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그때는 되게 밤 때만 되면은 밥이 착 차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랄까, 어쩌면 그건 그거잖아요. 공양제 보살님
공양주보살님의 밥을 딱 차려놓은 거는 공양주보살님 월보시도 들어가야 되죠. 또 공양주보살님이 계시고 그걸 음식을 하니까 또 장도 봐야 되죠. 엄청난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누가 해주는 밥 딱 먹고 속 편한 사람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아무리 잘 차려놔도 제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늘 죄송스럽고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해서 차리셨는데 별로 많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놔두니까 항상 죄송스럽고 이거 왠지 이게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당신은 또 이거 월급 받는 값을 하셔야 되니까 아주 이렇게 예쁜 밥그릇에다 이렇게 딱딱 덜어놓는데 그렇게 덜어놓으면 제가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넣으면 다 먹어야 되니까 그냥 놔두시라고 해도 제가 먹을 만큼 해서 이걸 안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모양으로 보면 그때 누가 해주는 밥 먹을 때가 제가 훨씬 행복해야 되잖아요. 훨씬 왜 그만큼 내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 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 있으면 집에 밥 해주는 뭐 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월급 드리면서 이렇게 사고 그러면서 내가 나는 부자야 이거 느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지금은 먹고 싶을 때 차려놓으면은 그때 되면 먹어야 돼요. 그분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근데 이제 지금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그냥 이거 마음고 속편해요. 진짜 속편하고 진짜 행복하고 이게 진짜 훨씬 더 행복해요. 그때보다. 미안함, 죄송함도 덜하고 돈도 절약되고 모든 면에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시죠? 실제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 것이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게 진짜 실제적인 뭔가 느낌이란 말이에요. 삶 전체가 마찬가지 이렇게 꿈과 같아요. 한 존재가 그냥 지구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빌딩 산 사람은 자기가 빌딩 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지구 위에서. 근데 거기서 월급 받는 사람도 빌딩 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빌딩을 산 사람이 그 사장님보다 월급 받는 사람이 훨씬 속편할걸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때론 욕도 먹어야 되니까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기분 나쁜 대신 내가 월급은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월급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스트레스 받겠죠. 이걸 더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봐야 어떤 일을 하냐, 이 일을 하냐, 저 일을 하냐 차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냐 차이잖아요. 그건 모양이고 실제 일어나는 건 뭐예요? 그냥 아침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그냥 그 일 아니에요? 이거 밥 한 끼를 맨날 10만 원짜리 먹는 사람이나 3천 5천짜리 먹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나서 이 지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오래 살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살 수도 있어요. 훨씬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분별의 세계잖아요. 분별의 세계. 내가 돈이 많다 적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게 전부 다 이 스크린 위에 띄워진 삶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부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부자나 가난하나 그건 분별일 뿐이죠. 돼지 입장에서 보면 그냥 똑같잖아요. 스크린의 입장에서 보면 즉 우리의 시선을 모양에만 꽂히던 시선을 탁 돌이켜서 회광반조한다는 거예요. 회광반조가 이렇게 보는 걸 반드시 이렇게 되돌려야지만 회광반조란 얘기가 아니라 이 스크린을 보면서 맨날 그 모양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문득 그 모든 모양이 일어나는 바탕, 마음을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금 마음이라는 이 스크린 위에서 이 모든 모양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나와 우주가, 나와 세계가, 나와 내 인생이라는 허망한 모양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마음에서 여러분 인생이 잘났어, 못났어, 성공이야, 실패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한 생각 여기서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을 여기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 삼라만상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난다니까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바탕, 그 마음, 이걸 마음이라 이름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건 뭐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뇌 속에 있거나 가슴 속에 있거나 이런 어떤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참 사람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본성이란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등장퇴장하는, 그냥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등장퇴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눈을 본다면, 내 눈을 중심으로 본다면 눈앞에서 등장퇴장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눈을 감으면 다 퇴장하고, 눈을 뜨면 다 살아나고.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세상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우주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일이 없어요. 내가 미래가 아프고 병들면 어쩌지? 죽으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쩌지? 자식이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야 그게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거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눈 딱 감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한 생각 일으키면 세상 모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온갖 희노애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생각 일으키면. 그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선한 일도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선행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악행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계율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율을 어긴 것처럼 느껴지고, 복을 지었다라고 생각되고,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되고. 그게 다 인연이 만드는 일이잖아요. 인연이 만드는 일 아닙니까? 내가 차를 그냥 몰고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연 따라 그런 일 우리 많을 거예요. 쐐 하고 지나갔는데 인연 따라 어떻게 옆에 지나가던 차하고 정말 0.0001초 차이로 싹 지나가가지고 그 차랑 안 부딪혔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 0.001초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만큼을 내가 진짜 0.001초 사이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아주 절묘한 인연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여기지만 인연이 하고 있어요. 인연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도 인연이 죽을 때가 되면 그 죽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연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연이 나예요. 연기적으로 벌어지는 이 삶 전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이 삶 전체가 내 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스크린 위에서 모든 영화가 펼쳐지듯이 이 진짜 자기 마음이라는 몸바탕, 그 위에서 온갖 연기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연 따라 이 일 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이 본바탕에서, 본마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마음이 모든 것을 지는다. 그래서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우리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도 같아서 마음먹은 대로 그림을 그린다. 우리 한 생각 일으켜서 나쁜 생각도 하고 내가 미래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막 두려움에 떨잖아요. 괜히 그런 생각하거나 그날 괜히 두려워요. 진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지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요.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막 기분이 업된 날은 막 좋은 상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되지 않을까 막 상상을 하면서 그날따라 괜히 막 기분이 좋아져요. 업돼요. 근데 우리는 얄팍해서 옆에서 누가 야, 너 오늘 뭐 좋아 보인다, 뭐 요즘 너 정말 대단하다 막 칭찬 듣고 나면 이게 이제 실제감이 더 살아나요. 이제
와, 내가 진짜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옆에서 누가 또 이제 몇 사람이, 야,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돼 보이니? 얼굴이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니? 요즘에 너 뭐 힘든 일 있니? 뭐 이러면 괜히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모양을 쫓아가니까 모양의 세계에 우리는 목숨 걸고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사실은 이 절에 나온 이유도 모양의 세계를 더 좋게 만들려고 처음엔 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아픈 몸 안 아프게 하려고, 아픈 마음 안 아픈 마음으로 바꾸려고, 이 좋은 영화 찍으려고 한편 왔는데, 절에서는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모양을 좋은 모양으로 바꾸려고 절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와서 스님들한테, 스님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내가 뭐 우환이 많아서 그런가 본데 저 천도제 한번 해주시면 저희 집 업장이 소멸돼서 일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천도제 해달라는 분들 많아요. 천도제 한번 하고서 집안에 뭐 우환이 없어지고 뭐 많은 영가가 천도가 되고 나면 내 인생이 필릴 거야.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절에서는 방편으로 처음에는 중생들의 마음이 이 모양을 바꾸기 위한 마음으로 오니까 그거에 맞는 방편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고 축원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여기다 이렇게 이름 써붙여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편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등 다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죠. 등 달아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죠. 이 등 달아드린다고 해서 뭐 여기에다가 건강 성취 이런다고 해서 실제 요거 달았다고 건강해질 것 같으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건강이. 100%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사기는 아닌 게 이거 진짜라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이게 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절에 좋은 마음으로 절도 힘들 텐데 뭐 좀 보태 쓰세요 하고 이렇게 달아주신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마음 위안 받는 거죠. 또 마음의 위로 받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위안받고 위로받고 현실을 내가 좀 더 좋게 바꾸기 위한 그 기복적인 마음만 가지고 언제까지 절에 올 거냔 말이죠. 그 모양의 세계, 허상의 세계를 깨뜨리고 진짜가 뭔지, 진짜 본 마음이 뭔지 그거 하나 확인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처음에는 이 모양의 세계를 더 좋게 만들려고 오지만 사실은 내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이거 낫고 싶은 거, 이것도 모양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 모양 바꾸자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는 그 모양 바꾸자는 얘기를 방편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왜 받아들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드러난 그 모양 있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 모양, 이게 지금 자기 진실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법이 드러난 거예요. 모든 모양이,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스크린에 떠있는 모든 이미지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막 과도하게 분노하면서 막 그 분노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워 죽겠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뭐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 내 인생 살기 바빠가지고 내 인생 사는 거 바쁜 사람도 있죠. 그럼 어때? 그 동일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막 내가 살기 힘들 만큼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선거의 결과 때문에, 혹은 어떤 분은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 때문에 그 다음날 막 몸살이 온대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자기가 거기에 마음이 꽂혀 있으니까, 거기에 분별심이 많이 가 있으니까 그게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똑같아요. 자식 성적에 꽂히는 것도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식의 성적에 집착하는 부모는 성적이 유모해, 성적이 좋고 나쁘고 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극락 갔다 지옥 갔다 하겠죠. 근데 실제 그런 부모님들 계신다니까요. 많이 계세요. 크게 집착 안 하는 부모님들 정말 계세요. 자유롭게 물론 원하는 뒷바라지 다 해주지만 진심으로 성적 좋으면 좋지. 너도 좋고 나도 좋지. 근데 나빠도 괜찮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살고 삶의 진실을 뭔가 이렇게 알고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자식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죠. 축구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똑같아요. 축구 경기 결과나 자식 성적이나 결과나 똑같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냥 어떤 영화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자기 마음으로 자기 분별로 결정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약견 재상비상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범소의 상이 계시 허망이다. 상이 있는 바 모든 게 허망한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스크린 위에 펼쳐진 삶의 모양을 쫓아가지 않고 스크린이라는 그 바탕에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마음은 겉에 드러난 그 모양이 아니니까, 모양의 세계가 아니니까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전부 다 인연 생한 것은 전부 다 인연 멸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거 다 이뤘어도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루면 많이 이룰수록 무너질 것도 많은 거잖아요. 왜? 생겨난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라지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버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벌어놨고 성취해놨던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 이게 나야. 이것 때문에 내가 대접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하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거를 다 아는데도 몰라요. 100% 무너질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만 아느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만 아세요. 실제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신기하죠? 그분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살잖아요. 전부 다 무너진 분들을 우리는 지켜보잖아요. 항상. 장례식장에 가면 그 젊은 날 화려했던 잘 나가던 분들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을 동안은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요. 착각해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젊음과 이런 것들이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착하고 고집하면 할수록 괴로움의 가능성은 더 커지죠. 그래서 많은 걸 얻은 사람은 얻은 법 없이 얻는다면, 집착 없이 얻는다면 그 인연 따라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줘도 괜찮아요. 무소유가 소유한 사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소유가 왜 문제예요? 소유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유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살다 보면. 인연 따라. 복 많이 줬으면, 많이 베풀었으면 부자가 되겠죠. 많이 나누었으면 누가 나를 많이 도와주겠죠. 그건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 따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하는 그 모양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쫓고 쫓아가든 좋아하는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든 그 취사간택하든 그게 진실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본래 공한 줄 알고 나와 세상이 본래 무아인 줄 알고 이건 다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인 줄 알고 재행무상이고 재법무아인 줄 알고 그럼에도 이걸 진짜인 줄 알면 이건 일체 계고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진실이 눈뜨면 열반적정으로 갈 수 있구나. 오온이라는 게 공하구나. 나 세상이라는 게 실제가 아니구나. 왔다 가는 거 아닌가. 18개 농기권 회문뜻과 색상의 미촉법 이 접촉에 따라 있다라고 착각이 드는 것이었구나.
이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였구나. 세상은 나와 우주가 여기서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허망하게.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파도가, 바다 입장에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하고 이렇게 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다는 이 파도가 자기인 줄 아니까 이렇게 친 파도가 되게 자신만만하면서 내 인생은 멋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고 돈 있고 인물 좋은 사람이 이게 뭐라 해야죠? 이렇게 자기 만족, 막 자기 잘난 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났는데 지 잘난 줄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재수가 없잖아요. 이 파도가 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왜? 옆에 파도는 짜자르니까. 그 웃기는 일 아니에요? 이게 파도가 자기냔 말이에요. 바다가 자기지. 그럼 이 파도나 큰 파도나 작은 파도나 똑같은 파도잖아요. 그냥 그 잠깐 그때잖아요. 그때 잠깐 지금 임시잖아요. 임시 100년 우리 인생까지. 파도는 잠깐이지만 우리 인생은 100년이니까 길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환상이거든요. 불교 경전엔 다양한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천상세계, 이 천상세계에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욕계만 해도 욕계 6천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늘에서는 뭐 인간계 100년이 거기 하루고, 그 다음 하늘에서는 인간계 뭐 400년이 거기 하루고, 800년이 거기 하루고, 1600년이 거기 하루고 그래요. 욕계에서만 봐도. 새끼 무새끼는 더하다는 얘기겠죠. 즉 욕계 저 위에는 천상세계만 해도 인간계의 1600년이 거기 하루예요. 그러면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100년 동안 진짜 잘 살라고 기를 쓰고 막 노력하는 게 눈 깜빡할 사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잠깐 일어났다 엎어지는 사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파도 입장에서는 그 찰나에 파도가 왔다 가는 그 시간을 100년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처럼. 천상세계 신들이 보기엔 웃기는 거죠. 파도가 잠깐 왔다가 가는 것처럼 인간 몸도 이거 잠깐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몸 각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몸이니까 다른 내가 있는 줄 알잖아요. 이 바다 입장에서는 저게 쟤네들이 각자가 아닌데, 저 전부 다 저 파도가 전부 다 그냥 하나의 바도인데, 그걸 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심 한마음. 전부 다 마음 하나 쓰고 원천 소스가 같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기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파도라 그래요. 생멸법이라 그러고, 모든 파도는 전부 다 생멸법인데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니까. 근데 그의 바탕은 바다란 말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잖아요. 파도 치는 그대로가 바다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도가 그대로 바다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법이에요. 법, 마음.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고, 이것만 마음이 아니라 제가 처음 법회 시작할 때부터 마음입니다. 이때만 직진심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서법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갖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영화 장면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제 하는 말을 이해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모양 따라 이해한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 낙천은 뭐겠어요? 낙천은 이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가든 직진심을 하든 손안을 하나를 들든 다 똑같은 바다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를. 나의 본성.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삶이.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바다이듯이. 근데 파도, 쟤네들 입장에서는 저 파도는 화려하고 내 파도는 작고 부족하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건 파도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그건 진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 바다예요. 지금 이대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 감을 못 잡고 있을 때는 영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세상 돌아버리겠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어려운 게 간절히 내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마음은 내야 되는데 그 간절함에 집착이 들어가면 또 안 돼요. 힘을 좀 빼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간절히 마음을 내야 되는데 거기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 하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냐? 그 어떤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언제는 막 간절히 해야 된다고 하다가 언젠가는 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건 또 안 된다, 힘을 빼야 된다 했다가 이럴만 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저럴만 하면 이렇게 얘기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 이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줄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경전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듣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다 잊어버리면 돼요. 그때 듣고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으니까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막 뭐 어떻게든 막 그냥 뭐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불교 신문에 광고가 나온 게 있었어요. 또 막 인터넷에 막 한때 유행하던 단체들이 있어요. 야 저기만 가면 금방 깨닫는다더라. 거기 가면 뭐 일주일 프로그램 하면 깨닫는다더라.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어디는 2박 3일이면 깨닫는다더라. 2박 3일에 뭐 어떤 단체는 뭐 한 1,000만 원 이런 데도 있고요. 어떤 단체는 한 300만 원이면 또 2박 3일에 깨닫게 해준다더라. 이런 단체도 봤고 옛날에. 그러다가 3일 너무 길다. 사람들이 잠자기 싫어하니까 6시간이면 깨닫는다. 그걸 돈을 조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과도하면. 그래서 이걸 너무 빨리 금방 끝내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몇 달 만에 훅 하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빨리 이걸 금방 아는 사람들이 뭐랄까 이게 매가리가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힘이 없어요. 힘이. 이게 진짜 간절했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진할 때는요. 내가 지금 먼저 깨닫고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나 정말 1년, 2년, 3년 고생하다가 진짜 죽도록 고생하다가 탁 깨닫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긴 하면 되는 거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이후 공부가 오히려 더 잘 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 이전이든 이후든 이거는 선우가 없어서 그냥 그 간절한 공부의 마음 발심 그게 이미 공부를 하고 있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나면 더 힘이 있게 어떤 보임을 하게 되고 또 공부가 더 원숙하게 익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욕심, 집착을 가지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요즘 뭐 언론에서도 우리 불교 신문에서 예전에 한번 주목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명상의 시대, 뭐 마음 공부 시대 이러다 보니까 온갖 단체가 다 있어요. 유튜브 속에도 온갖 막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와, 이 정도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게 정과 사를 구분 못하겠다 싶어요. 이게 정법인지 사법인지를 구분 못하겠다 싶다니까요. 너무 미묘해서. 정말 이게 사입이라는 말 자체가 비슷한데 아니겠다는 거잖아요. 비슷한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체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곳곳에. 물론 안 그런 단체도 많지만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빨리 해치우고 싶고, 어디 가면 빨리 어떻게 해준다더라, 그런 데를 찾게 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물론 이게 스승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면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가 마음이 확실할 때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제자가 한 6개월 동안 하는 걸 보고 근기를 봐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무한테나 막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어떤 어른 스님 예전에 공부할 때 찾아뵀을 때도 그 스님이 그 전화 드려가지고 갈라 그랬더니, 야, 내가 이제 스님들 안 믿는다. 스님들 와가지고 내가 따내는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쳐주, 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니까 애정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데, 오히려 콧방에 끼고는 욕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 옆에 와가지고 며칠이라도 같이 살면서 정말 그런 사람한테 아니면 나는 이 얘기를 안 해주겠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랄까,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면도 있어요. 또 너무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말로써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이제 우리가 뭐 해오하듯이 뭐 얄팍하게 이 자리를 확 그냥 이렇게 감잡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시작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렇게 하고서도 뭐 또 어떤 곳에서도 인가도 해주고 그런 데도 있지만, 우리는 뭐 굳이 제가 인간이 이런 얘기 일치 안 하고 그렇게 어설프게 그냥 간만 잡도록 그렇게 굳이 얘기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자기가 좀 힘들어도 버티는 시간들이 좀 익혀가는, 묵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나선에서 화두를 잡고 버티라고 하듯이 자기 스스로 뭔가 이걸 좀 버티는 그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의 힘으로 이렇게만 이게 줄탁 동시가 돼야지, 스승이 막 자기 마음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제자를 깨어나게 해주려고 막 과도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법회하는 게. 그럼 거기서 내가 이걸 좀 품어안는 시간, 내가 스스로 깨나갈 수 있기 위해서 뭔가 이 문제와 딱 맞붙어 있는 시간들을 과도한 욕심 없이 좀 보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어디 좀 쉽게 해준다 한다고 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옛날에 보니까 그런 삿댄데 빠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요즘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늦고 빠른 게 없습니다. 늦고 빠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중도를 잘, 가야금 조율하듯이, 선 조율하듯이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그래서 쪼일만 하면 풀어주고 불만하면 또 쪼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건 실천해라, 이렇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런 걸 계라고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진짜 계는 뭐냐면요, 청정하여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계예요. 뭐가 계냐 하면 이 법, 이 마음, 이게 계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이 마음은 어디에도 물들 수가 없습니다. 오염될 수 없습니다. 본래 청정해서.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요, 계율을 어겨도 어긴 게 아니에요. 번뇌즉 보리라고 하듯이 얻어도 얻은 게 아니에요. 탐진치 삼독? 그러니까 스님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탐심을 일으켰다? 내지는 스님들이, 깨달은 스님이 하룻밤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상관없다,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황금에 눈이 멀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염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평생 뭐 다 쓰고 갈 겁니까? 그 인연 따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어느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평생 자기가 먹을 식복을 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거 이상을 먹게 되면, 너무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빨리 먹기 때문에 식복이 빨리 다해서 빨리 죽는다. 그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과도하게 뭔가 욕심을 부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저마다 우리는 자기 업이 다르잖아요. 자기 업이 다르다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내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낸 걸 업이라 그러잖아요. 유의행에 따라서 유의업을 짓고 유의 과보가 발생하니까. 즉 현실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지은 업에 따른 업이 풀려나는 작용이거든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 이렇게 풀려나고 있는 작용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탁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기운 이런 것들이 풀려져 나가는 거죠. 현실이 뭔가 좀 힘들다. 그걸 통해서 내가 업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해소되고 있는 과정. 좋아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본질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업이 두터운 거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에게만 벌어지는 거야?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별하는 거죠. 현실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죠. 삶은 우리는 저마다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업에 따라서 저마다 가장 적절하게 자기가, 깨달음은 두 개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업을 다 소멸해서 오는 깨달음, 업을 다 해결하는 한 데서 오는 깨달음. 하나는 이 자리를 탁 확인하는 데서 오는 깨달음. 근데 이 자리를 한번 확인하고 나도 업은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그 업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업에 저촉을 받지만 저촉받지 않는 거예요. 업에 미혹하지 않는 거예요. 업은 일어나요. 그래도 깨달았어도 업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업을 그대로, 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요. 인연 따라. 그러니까 어풍이라 그러잖아요. 어풍. 업에 바람이 불면 내 인생에 어떤 업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하고 머리로 해석해서 내 인생은 비참해. 내 인생 왜 이 모양일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자기식대로 규정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남들보다 더 낫다거나 못 낫다거나 그런 식으로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삶은 자기 업 따라 자기에게 해소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그런 뭐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법신 진정한 자기가 최종적으로 그 인연 따라, 그 인연이라는 연기법의 진실이 가장 적절한 일들을 피워낸단 말이에요. 삶으로서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 일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해결될 때가 됐으니까, 적절한 기회가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해결되려고 왔으니까 해결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삶을 내 식대로 막 조작하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삶이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알아차릴 뿐이에요. 분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것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있는다.
이걸 굳이 뭐 말로 표현하니까 뭐 알아차린다, 본다, 있는다 이러지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를 허용한다는 얘기고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삶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삶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딱 주어진 이 인생, 이 삶, 거기에 딱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달은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업을 다 뛰어넘어서 업이 오지도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누가 깨달은 사람을 욕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법신 부처님은 자수형 신이다 이러듯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수용하는 신이에요. 수용하는 몸. 이게 이제 육신, 내 몸이라고 여겨서 내가 삶을 이건 받아들이고 저건 버리고 취사간택하다가 탁 깨닫고 나면 완전히 수용하는 거예요. 나라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펼쳐지도록 그대로 허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일 때는 내가 이걸 통제하고 조작하고 싶지만 이게 내가 아니니까 삶 전체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연기적인 이 진실이 그대로 자기니까 그대로 진실이니까 연기의 모든 걸 맡기죠. 내가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삶 자체의 본성이 맡김이에요. 그냥 함께 따라 그냥 그거 자체죠. 삶 전체가 자기예요. 그 괴로움, 내가 괴로움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괴로움이 벌어진 그 괴로움 그 작용 자체가 바로 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게 법이다라고 한다면 층간소음이 법이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하는 말도 법이란 말이에요. 행복함만 법인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삶을 완전히 삶과 하나가 되는 거지. 불이법으로 둘이 아닌 하나가 돼서 삶에 완전히 흐르는 거지. 완전 저절로 내맡겨지는 거죠. 저절로 허용되는 거죠. 아, 본래 허용이었구나. 본래 맡겨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내가 조작 통제하지 않는 거고 깨달았다고 누구한테 얻어 터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욕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얼마나 모함을 많이 당했어요? 부처님이라는 거룩한 분을 누가 막 모함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쌈박하게 부처님 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입을 칵 틀어막거나 막 도수를 써가지고 입에다가 뭔가를 콱 집어넣거나 해가지고 그런 욕도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법회하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배에다가 뭐 임신한 여인이 나타나서 야 고타마 시타라타 저놈이 내 애기 베고 나서 나한테 돈도 안 주고 나를 이렇게 버리고 저놈이 무슨 스승이냐 하고 난장을 피웠단 말이에요. 신도님들 다 계신 데서. 그중에 일부는 야 고타마 시타라타 부처님이라고 해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저런 놈인지 몰랐네 하고 실망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욕을 얻어 먹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부처님 인생에는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지금 이대로예요. 근데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그걸 분별하고 통제하고 조작해서 취사간택하려 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니까 본래 허용이구나는 사실,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님들이 계율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 공부가 되고 나면 뭔 일을 해도 그게 다 계율에 들어맞는다 이래요. 겉으로 봤을 땐 들어맞지 않아요. 큰 스님들이 막 무예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시장에 가서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님들하고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막걸리 먹고 하면서 같이 세상 욕도 하고, 원효 스님도 같이 막 표주박을 두드리고 시장에서 막 노래 부르고 하면서 무예행을 했다고 하듯이. 근데 그걸 왜 스님들이 무예행이라고 불렀겠어요? 어떤 행을 해도 이제 그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계율이 저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래 청정함에 개합을 해서 그래요. 본래 청정함. 계율이라는 것은 본래 청정함, 오염될 수 없는. 그런데 우리는 분별로 이거는 지켜야 되고 저건 어기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분별이 있으니까 지키고 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본래 성품에는
본래 성품은 본래 오염될 수가 없어요. 본래 청정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계율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게 개정의 사막 가운데 계율이에요. 결국 우린 그렇게 되자는 거지, 하나하나 계율을 뭐 200가지 300가지를 다 지켜야지만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 그걸 자성의 계라 그래. 자성의 계. 자기 성품이라는 본래 계율, 그걸 확인하고 나면 억지로 계율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자유롭게 살아요. 그럼에도 어긋남이 없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지. 그렇게 청정함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본래의 계고요.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서 경계를 대함에 고요하니 이것이 정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서, 아까 말했죠. 우리는 모양 따라, 분별 따라 우리 인생에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좋았다 나빴다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태어나고 죽고, 생로병사하고, 좋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는데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듯이 본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도 내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아 경계를 대함에 고요한 것, 그것이 정이다. 이 자성의 정이에요. 본래 마음이 정이란 말이에요. 정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참선에서 갈고 닦아가지고 선정을 만들어낸 선정, 만들어진 삼매, 그거는 작은 선정이고 작은 삼매예요. 유의조작으로 만든 유의행위예요. 모양이에요, 모양. 어떤 사람이 영화 모양을 따라가다가 참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요한 영화를 찍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더 대단하게 보죠. 왜? 영화 속의 사람들이니까. 영화 속에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선정삼매 높이 갔던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본래 선정은 그렇게 유의조작으로 만든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낸 선정은 반드시 무너져요. 본래 성품이 본래 정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고요해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어요.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하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항상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본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자기 분별의 마음이죠. 중생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를 대하며 고요하겠죠.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이게 일어난 바가 없으니까. 그 현실이 응이에요. 응해서 다 판단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에서는 능수능란하게 현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꿈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현실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근본에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계를 대하며 고요하단 말이에요. 본래 고요함을 증득했으니까. 그게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율과 선정이 다른 얘기가 아니죠.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 오염되지 않는 게 계율이고 본래 고요한 게 선정이에요.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지 않고, 마음이 청정함을 알 때에도 청정하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나아가 선악을 모두 능히 분별하지만 그 분별함에도 물들지 아니하여 자제함을 얻는다면 이것을 해라고 한다. 지혜라고 한다. 지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 드디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깨달았어. 그 사람은 지혜는 없는 사람이죠. 처음에 깨닫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리석은 에고를 버리고 깨달은 자아를 다시 만들어내요.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해서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못 깨달았지. 나는 힘들게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은 자아를 또 다시 만들어내요. 그건 교묘한 에고예요. 그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깨달은 놀이를 해요. 승속의 놀이. 깨달은 스승과 깨닫지 못한 제자, 게임하는 걸 즐겨해요. 제자들에게 권위로 다가가려고 하고, 너희들은 모르지 난 안다.
딴 데 가지 말고 내 얘기만 들어라. 여기 머물러 두게 만들고. 그런 명상단체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도 많이 했었고. 보니까 붙잡아 놓더라고요. 어떻게든 딴 데 못 가게 붙잡아 놓고.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음을 알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상에 머물러 있지도 않아요. 또 청정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이 본래 계율이구나, 본래 선정이구나, 본래 내 마음이 본래 계율이라서 오염될 수 없구나, 본래 청정하구나 하는 걸 알지만 내가 그렇다라는 생각도 없고, 본래 선정이라 본래 고유하구나라는 걸 알지만 거기 머물러 집착하는 바도 없단 말이죠. 또 선악을 능히 분별하지만 현실에서는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계율도 다 지킬 줄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무슨 판사, 변호사, 검사 같은 그런 분들이 이 마음 공부에 완전 꽂혀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은근히 꽤 많아요. 현실 판단 분별 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현실 법을 가지고 착착착 판단 분별 잘해주고 현역으로 있으면서도 지금도 법을 가지고 판단 분별을 착착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분별지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이고 딱 이건 이거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판단 분별 다 할 줄 알지만 이 무분별지 이것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선악을 모두 능히 분별하지만 그 분별에도 물들지 않고 자제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혜를 얻으면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세속적인 지혜도 다 알 거야.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러 와요. 제가 이 정책을 밀어붙일까요 말까요? 회사를 확장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물어보러 의외로 많이 와요. 제가 옛날에 의사 스님 모시고 큰 절에 있었잖아요. 의외로 그런 거 많이 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당시 벌써 꽤 오래된 얘기니까 우리 회사가 올해 세무조사 안 받기를 추간 카드 올려서 100일 기도 해달라고 거액을 보시래요. 이렇게 해서 장담 못해요. 아무리 거액을 보시해도 그거 100일 기도를 하면서 스님이 매일 읽어도 세무조사 할 수도 있고, 이 축원이 더 힘이 세겠어요? 인연법이 힘이 세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은 분별을 다 하되, 분별은 다 하지만 분별함이 없이 분별한단 말이죠. 현실적인 세속적인 지식 이런 게 스님들은 다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투자할지 말지 더 잘 알까요? 큰 스님이 더 잘 알까요? 사장님, 회장님이 제일 잘 알죠. 그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머리로 답이 안 나온다. 이건 반반인 것 같다. 밑에 사람이 보고서를 제출하라 해도 전부 다 반반 얘기했다. 그러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될 수 있으면 머리보다는 가슴이 원하는 쪽으로. 실제 그렇게 한다 그래요.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기하게 데이터로 보면 머리로 계산을 하면 밑에 보고서 올라온 것도 그렇고 A를 선택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갑자기 모든 것이 A를 가리키는데, 지표가 A를 가리키는데 뜬금없이 B를 선택하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나고 이런 일들도 은근히 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도장을 매일같이 찍는 그런 대기업 회장들이 은근히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결론 내린 일들이 되게 많더래요. 현실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내가 회장이 됐든 뭐 정치인이 됐든 뭐 부산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지금 인연 따라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내 인연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택을 내리면 돼요. 그게 100%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 없어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본래 어긋나는 게 없어요. 다 꿈인데 뭔 어긋나는 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집착해요. 올바른 걸 선택해야 한다고 집착해요. 그런 어떤 절대선이라는 거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니까 더 높으신 분들은 뭐 점을 보시든지 뭐 큰 스님들이든지 뭐 하신 분들은 최선을 알 거야. 그렇게 믿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실은 뭘까요? 그들이 알까요? 안다고 말은 하겠죠. 근데 진짜 알까요? 어떻게 진짜 알 수 있어요? 그걸. 물론 이제 확률 같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뭐 확률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명리학이나 이런 것도 다 확률 같은 이런 거라 해도구만요. 그럼 더 올바른 건 뭘까요? 사람이 부처예요. 사람이 부처. 사람이 참사람, 자기가 부처예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자기가 부처인 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물론 우리 두루두루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 돼요. 이걸 아는 사람, 밑에 사람, 잘 아는 사람,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결정 내가 내리면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왜 그 자리에 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하니까 있단 말이에요. 인연이. 시대적 인연이 거기 있어야 되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게 법이 가려고 했던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 굳이 뭘 물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기도 하다. 그런데 굳이 거기 있는 사람이 나는 굳이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다니며 물어보고 싶다 한다면 그 또한 인연 따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 다리 걸러서 그렇게 갈 필요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해도 한 바가 없는데 그 사실을 안다면 굳이 내가 뭘 찾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를 믿고 결정을 내리고 살면 되지. 조언을 듣고서. 그래서 자기를 못 믿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스님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신의 인생 당당하게 자기를 믿고 살면 돼요. 여러분 아들, 딸 심지어 얘네들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걔네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부모님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최종 결정은 뭐가 됐든 아이들에게 직접 맡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해줄 수는 있죠. 아빠 엄마 의견은 이렇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너 스스로 내리면 좋겠다.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또 실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명 봤어요.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여러분 제가 군에 오래 있었잖아요. 군에 보면 이제 계급이 좀 높으신 분들 중에 군에는 군법당이 있다 보니까 아예 소위 때부터 20대 때부터 군법당을 아주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군인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군이라는 조직 안에만 갇혀 살잖아요.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과 이렇게 접촉이 거의 불가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갈 데가 교회 성당밖에 없어요. 군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평생을 그냥 절에 다니며 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은근히 꽤 계세요. 저는 계급이 높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런 분들 한 군법당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신도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2-3명 뭐 이렇게 되니까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하도 뭐 법회 끝났고 서너 분밖에 안 되니까 맨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제가 잘 알거든요. 저는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 많았어요. 와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하구나. 저는 그 검증을 했다니까요.
와,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하구나. 이게 부처님의 이론만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진짜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지혜롭게 살고 계셨구나. 제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있는 자기가 부처라서 그래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선을 반드시 내려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면 부담 없어도 됩니다. 옳은 선택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생각이에요. 부모 생각은 그러고 싶은데 자식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면 결혼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결혼할 사람 몇 명 안 될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연에 딱 맞는 사람, 자기 업에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설사 싸우고 서로 괴로워하더라도 그걸 통해 업이 소멸되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저는 업이 더 세고 더 쌓이고 있는데요 한다면, 그걸 통해 이게 쌓이고 쌓이다가 와, 내가 너무 괴로워서 마음 공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 공부 인연으로 돌이켜져서 깨닫는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이를테면 괴로움이 스승이에요. 삶이 스승이에요. 삶이. 그래서 삶이 스승을 계속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 며느리, 신랑감 데리고 올 때 부모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기 업에 맞는 사람 데리고 올 거니까. 부모님이 인연을 알 수 있어요? 인연법을 알 수 있어요? 인연법을 몰라요.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내가 정말 아빠 엄마로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말해준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너가 내린다면 나는 믿고 따르겠다. 내가 봤을 땐 제 형 아닌데 원만히든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그건 아빠 생각이고 엄마 생각이고 너가 최종 결정 내리거라.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식 인생을 망칠 것 같아요. 왜? 법을 믿지 않고 삶을 믿지 않고 이 연기법의 진실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된다? 완전히 착해야 되고 완전히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두 가지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훌륭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가볍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제가 20대는 결정 내리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결정의 순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맨날 그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용기 있게 19살 때 그 당시 유명한 큰 스님 찾아가서 제가 이거 중에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큰 스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마음을 믿고 마음 가는 대로 턱 맡기고 해. 괜찮아. 당당하게 해. 내가 내리는 것보다 그게 맞아. 그 말씀 듣고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결정 잘못하면 내 인생 무너질 텐데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인연 따라 갈 거예요.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게 인연이니까 무너진 걸 거예요. 그게 또 좋은 소식이에요. 분별을 해서는 안 좋지만 근원에서 완전히 맡겨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결정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가볍게 할 수 있어요. 가볍게. 마음 나는 대로 하며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의 사막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만약 개정의 본체 또한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개정해가 다 다르지 않죠. 이 마음을 개라고도 하고 정이라고도 하고 해라고 해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개정해라는 방편을 주는 거지, 이 사실을 안다면 굳이 개정해라고 분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말이 뭐하러 필요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깨달음을 말하는 거지. 다 깨달은 사람만 있다면, 괴로움 없는 사람만 있다면 괴로움 해결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개정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을 상대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만든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개정의 본체도 얻을 수가 없다. 본래 얻을 수가 없다. 세울 필요가 없다. 그때에는 곧 사막이라는 법을 세워서 분별할 것도 따로 없어서 곧 같은 하나의 본체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사막을 평등하게 쓴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 그러니까 사막, 개 따로, 정 따로, 해 따로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 하나 깨달으면 84,000의 세 행이 다 갖추어진다, 동시에 갖추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마음 하나 깨달으면 곧장 개정의 사막이 곧바로 갖추어진단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만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84,000의 세 행, 84,000가지 무수히 많은 방편의 부처님 가르침, 세부적인 다양한 가르침들, 그게 일시에 실천된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